우리가 이제 지난 3단원까지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내용으로 3단원을 보았고요. 이번 이제 4단원에는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데 보통 이제 단원마다 5개의 과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당신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로 사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같은 성격에다가 두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며 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고 방법을 나름대로 찾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정말 어떤 극한 문제가 내게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행할 길을 알게 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아볼 사람도 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분주해요. AI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늘 우리는 어떤 주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주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기도는, 함께 우리 따라할까요? 기도는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대통령을 아무 때나 전화하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나요? 없죠. 왜?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걸쳐 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측근이라고 하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신 전달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러니 기도는 특권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가 왜 특권인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가, 기도가 왜 승리의 비결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녀의 문제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던, 자녀의 문제가 생겼던,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던,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뭐 하지? 네, 여쭤봐야죠. 근데 나는 뭐 할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분도 있겠고, 주변에 사람 없나 사람에게 전화하는 분도 있겠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혼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민하겠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할 거고, 사람도 찾을 거고, 방법도 나름대로 찾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최선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최선이다. 기도로 산다는 건, 여러분, 기도로 산다는 건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삶의 기도가 되어 있는 분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이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때를 따라. 성경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 있을 때 구하라 하지 않아요. 범사라고 이야기해요. 항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구에게 임하느냐? 때를 따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 기도가 삶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문제 있어 구하는 건 문제가 터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일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일상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특별히 작정하고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인 거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가 기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 뭐가 있을까요? 내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어떤 가정에 어떤 자녀들에게 임할까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참 예상 밖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980년대에 젊은 목회자입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목으로 임관을 앞에 두고 있는데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이분이 임관을 하지 못하고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예요. 그 사역지를 구하는데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수원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수원, 서울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선후배들을 만나면서 목양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자리를 구해요. 여기저기에 원서도 내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면서 사역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게 내가 지금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자신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내 나아갈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난관에 부딪히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고 났는데 5분밖에 시간이 안 되죠. 열심히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10분, 20분을 못 넘겨요. 뭘 얘기해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해서 5분이 10분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성경을 읽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 내용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기도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사모님과 함께 기도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11월 말쯤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의가사 제대를 했을 때가 6월경이었는데 그렇게 한 4개월여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11월쯤이 되었는데 이분에게 사역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광림교회,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돼서 부목사로 사역을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의 나이가 27살 때 일입니다. 내가 찾아다녔을 때에는 실패했어요. 내가 여기저기 도움을 청할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누구나도 가보고 싶어 했던 교회, 훈련받고 싶었던 교회, 감리교회 사역자들에게는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일하시는 방법이. 실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고 강해 설교를 하면 역사적인 배경 전후 문맥들 근사하게 쪼개고 쪼개어서 말씀의 학식과 능력을 겸비하여 전하는 그런 실력 있는 목회자, 모두가 선호하고 모두가 기대하는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좀 달라요. 지식도 중요하겠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서 성경 읽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쓰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최근에 와서 제 자신의 모습,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여러 환경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보고 고민하고 또 계속 묻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신앙은 어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은 오늘 어떤가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걸까? 주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닐 텐데. 그 자리가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던 그 자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텐데, 그게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기대감이 있는 삶을 주님 원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함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하러 못 나와서 죄송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서 죄송해요. 봉사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못하는 거, 예배 못하는 거, 못 드리는 거, 봉사 못하는 거, 그게 목사에게 미안한 일일까요? 그건 저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으실 때 저한테 미안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저한테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거 저한테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봉사 못하는 거, 그것도요. 저에게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거, 예배 못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건 누구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고 무디어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갈 기회를 누가 놓치는 거예요? 안 하는 분이 놓치는 거예요. 못 드리는 분이 놓치는 거예요. 그니 누구에게 미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전도는요, 예배는요, 함께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숙제가 아닙니다. 그 숙제 아니에요. 숙제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숙제는 끝나면 안 하잖아요. 이건 숙제가 아니단 말이죠. 기도할수록 유익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할수록 유익한 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유익이 돼요? 공동체에도 유익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 유익을 줘요. 왜? 그분들은 중보기도도 하거든요. 그분들은 중보기도도 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읽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 얻지 못함이라고 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절 후반절에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구하여도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 보면 어때요?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럼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정욕. 이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이것도요, 하나님 이것도요 필요한 거 다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건 뭐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예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열심히 기도해.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이 없어요. 그게 없이 구하는 그 기도가 그게 정욕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요 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고민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불평해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다 다시 리셋 시켜버린 거예요. 왜?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걱정해, 염려해.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건 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기도했다고 하면 안 돼요. 걱정은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고 그걸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이걸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네, 알고 계셔요. 자, 이따가 우리가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걸 다시 자기 말로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24절이 뭐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을
우리들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쉽게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할 준비가 하나님은 이미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시네. 부르기 전부터 주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네.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냥 주지.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잠 좀 자게 놔두시지. 굳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냐고. 무슨 특별자를 넣고 막 이래가지고 왜 나오게 하냐고.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지.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냥 주시면 되지 않나요? 부모님들 자녀들 뭐 필요한지 알죠? 근데 안 줘요. 필요한 거 아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뭔 심보예요? 그냥 주시지. 그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 하나님을 믿는 행위, 그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라고 얘기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수양의 기름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사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 제사 안 받아도 돼요. 그 예배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너희가 얼마만큼 듣고 있느냐. 그건 뭐예요? 내 말에 대한 신뢰잖아요. 나에 대한 신뢰잖아요. 주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진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걸 믿으세요?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 계신데요? 이걸 진짜 믿어요? 우리 일주일만, 다음은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일주일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뭘 하든 그곳에 주님이 무소부재하시는 것 하나, 또 하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고 신뢰하며 반응하는 생활 하나, 이 두 개를 일주일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두 가지 숙제라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였어요? 그렇게 기억력도 좋지 않으시면서 쓰세요 좀. 그럼 여기서도 그러는데 돌아서서 나가시면은 뭐였어? 아까 뭘 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광고 소리도 안 들리신다며 지금. 그럼 다 잊어먹고 나가실 거 아니냐고. 네? 첫 번째가 뭐예요? 뭐예요? 그건 두 번째였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걸 일주일 동안 의식하며 여러분이 스마트폰 볼 때 주님이 같이 스마트폰 보고 계셔.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을 때 같이 생각하고 계셔. 여러분이 뭘 막 말하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듣고 계셔? 주님이 듣고 계셔. 여러분이 어디를 막 가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따라가고 계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코남대오라고도 얘기하죠. 예. 자, 요거 하나, 또 하나, 두 번째. 목사님은 좋겠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뭐 어디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좀 덜 의식하겠네. 입원해요. 목사님 화요일 날 입원해서 수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이유가, 저 바깥에 거 저거 한 이유가 본인 수술 들어가면 또 못하니까 비 오기 전에 한다고, 예, 저걸 혼자 다 작업을 지금 한 거예요. 손가락이 율종교회에다 이거 AS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손가락이 일을 하다가 힘줄이 끊어졌어요. 근데 끊어졌는데 또 교회에서 하시다가 수술하고 봉합 다 했는데 또 그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계시다가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 안에 끊어진 게. 그래서 봉합 수술을 이번에 이제 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화요일 날이죠, 목사님? 화요일 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 갔다 오면 당분간은 이제 또 손 쓰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러기 전에 저거 작업 비 오기 전에 맞춘다고 저걸 부랴부랴 해서 이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만날 사람 많고 갈 곳 많으면 어쨌든 의식을 주님을 막 많이 해야 되니까 불편한데,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저에게 막 여러 불편한 일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듣고 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저도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숙제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여쭤볼게요.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보를 주님이 전달받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려만 드리고 다시 가져오잖아요. 알려만 드리고 그냥 가져와요. 보고만 하고. 근데 기도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기도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져오지 마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출애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싸우는데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해요. 근데 보니까 전쟁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전쟁에서 이겼다가 보니까 또 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어떨 때예요? 기도할 때, 손 들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였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결국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모세의 기도, 결국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힘들어도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계속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까지도 유효하게 여기셨어요. 주변의 협력자가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주는 것도 주님은 인정하시더라고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패배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적인 전쟁도 패배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던데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나는 영적으로 크게 불편함 없는데요. 기도 안 해도 뭐 영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로 사는 삶은,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면 영적인 힘도 잃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보다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요. 걱정보다 기도를 선택해요.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다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함께 하심을 믿어요. 불물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일 때 가능해요. 기도 없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절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여러분 뭐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게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도로 사는 사람은 기도가 생활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응답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걱정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 있을 때만 문제 해결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일상의 삶이 되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